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금방 점심을 먹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은 저녁인데 이래 인터넷으로 또 집회하는 것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럽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또 한국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코로나가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리고 길에 나가면 동양인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혐오하고 옆에 찾아오지도 옆에 오지도 않고 앉아 있다가 버스를 타면 저 뒤쪽으로 도망가고 무시하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니까 오히려 한국이 코로나 대처를 너무 잘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요. 이제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고 있고, 예,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오히려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에 이래 인터넷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근간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은혜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진뱅이를 고치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일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거는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제자들의 몸이지만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는데 그 제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스승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지만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이루려니와 그러더라고. 잠시 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옆에서 격동하면서 회리바람이 일어나서 그 회리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는 것을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예,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해 가시는 것을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그랬죠. 네가 만약에 보면 나를 네게서 취해 가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이루려니와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선생님을 취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감의 갑절이 그대로 엘리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그대로 엘리사 속에 내려와서요. 똑같은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만 능력의 종이 된 게 아니고요. 엘리사도 똑같은 능력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상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엘리야가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표적을 행하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야 우리 선생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야, 나는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본 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해가는 걸 봤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선생님은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잡혀 계셨던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 갈 때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하늘로 데려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그 똑같은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몸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예,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요. 예수님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이죠.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반은 그러니까 6분의 3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6분의 2는 베드로가 행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고요.
나머지 6분의 1은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예, 다른 사도들이 6분의 1이었고 베드로가 6분의 2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딱 잡아가지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탁 일으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예. 이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안전뱅이인데 어떻게 일어섰을까?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앞에 간 거죠. 베드로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베드로를 붙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베드로를 주목하게 된 거죠.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했지? 안전뱅이를 걷게 했지?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여러 군데 좀 찾으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를 주목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 이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가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잡고 승천하기 전까지 우리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분이야. 정말 뛰어나신 분이야. 나는 저렇게 안 돼.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나는 게을러. 나는 마음이 약해. 나는 겁이 많아. 우리 선생님처럼 담대하지 못해. 예, 많은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엘리사가 마지막에 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스승을 취해가는 걸 봤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면 엘리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야, 그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면 나도 쓰임을 받겠네. 그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똑같은 역사를 할 수 있겠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고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절반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해가지고요. 바나바와 함께 저 아시아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이제 다녀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다녀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죠. 갔다 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에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14장 27절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모아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여러분, 능력을 가진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십시오. 15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갔는데요.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예, 몸은 바울의 몸이었습니다. 몸은 베드로의 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을 잡아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할례자의 사도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베드로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모양은 비슷하겠죠. 그렇죠? 열처녀 비유를 보면 어리석은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모양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전도하고요.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헌금하고요. 모양은 똑같지만은 여러분 어둠이 왔을 때, 밤이 왔을 때 불이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그렇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게을러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게으르거나 육신적이거나 세상을 사랑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신부의 모양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데 속에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것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혜로운 처녀는요. 지혜로운 처녀들도 다 졸고 잤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저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 졸았습니다. 근데 졸았지만은 불을 켜야 될 때, 중요한 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기름이 타오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모양은 똑같아요. 참 그리스도인이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모양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은요,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둠을 만났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불을 밝히니까 여러분 그 어둠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어두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두울 때 넘어져 버리고요. 실족해 버리고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하는 신앙은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지칩니다. 그렇겠죠?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여러분 신앙은 힘들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이 불을 밝히시면 갈수록 밝아지고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요, 신앙이 가벼워지고 축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옛날 사진 많지는 않아도 이제 아버지 사진, 어머니 사진, 뭐 흑백 사진이죠. 옛날 사진들이 좀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사진들이 다 어디로 가? 뭐 다른 거는 사라져도 뭐 별로 괜찮은데 이 사진들이 없어지니까 참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딸이 셋이거든요. 지금 제 딸이 셋인데 딸들한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죠. 저한테 아버지고 우리 애들한테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됐어요.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뉴스에 막 뜨고 할 그때 시작점이었거든요. 1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한국에 가서 어떻게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버지 사진을 찾은 거예요. 제 아버지가 경남 거창군입니다. 거창 장팔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아버지가 그 장팔리 시골 청년이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냐 하면 뭐 사연은 긴데 다 얘기 드릴 수 없고요.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셨대요. 이분이 학교를 짓고 싶은데 중고등학교를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미국에 가셨어요. 영어를 잘하니까 교회들을 다니면서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이제 한국을 위해서 돈을 모금을 했죠. 그래야 이제 한국에 보내서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 미국인 중에 한 명이 나는 돈은 없지만 공사하는 기술이 있다. 내가 가서 건물 짓는 걸 도와주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거창에 와가지고 거창 고등학교를 지어주고 중고등학교를 지어줬대요. 그리고 보니까 거창에 교회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라에서 땅을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팔리 교회였어요. 저희 아버지 집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이 오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와서 청바지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렸고 저희 아버지도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학교를 한 거예요. 한국 젊은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뭐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도 농사를 가르치고 뭐 소 젖 짜는 걸 가르치고 뭐 이런 걸 집 짓는 걸 가르치고 뭐 이런 선교학교였대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제 그 선교학교를 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아버지 사진 그 선교사님 이름이 이제 맥카피라는 선교사님이 들어보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맥카피 선교사님 어떻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다 보니까 그 옛날 선교학교 사진에 저희 아버지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이제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선교학교에 있다가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기쁜 소식 선교에 이제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쁜 소식 선교에 소속이 됐는데, 예,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모임에 나가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이 아니고 수고가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제 그렇죠. 왜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박욱수 목사님을 만나면 박욱수 목사님은 자주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꾸중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전도를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잘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꾸중을 들으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 못하니까 그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된 신앙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너를 잡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너를 잡아서 이끌어 가야 돼. 왜 네가 신앙을 해? 네가 잘하려고 해.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해. 예. 인간으로서 하는 그 신앙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것을 깨뜨려 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이고
우리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판단, 내가 보는 것, 여러분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동안 절대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구냐 하면 자신이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내 판단이 무너질 때, 내 생각이 무너질 때, 내가 틀린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요. 구원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 내 판단이 무너질 때,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 틀렸어. 야, 너 정말 악해. 너 정말 아닌 인간이야. 너 잘못됐어. 너 항상 악해. 너 더러워. 봐, 네가 하는 모든 게 실패 아니냐? 네가 하는 모든 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야,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안다고 옳다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드시면서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제가 199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서울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에 가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고요. 2001년도에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6년 반 정도 제가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정말 은혜를 입어가지고 세상에서 좋은데 지금은 이제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에 와보셨습니까? 유럽에서 제일 볼 데가 없는 데가 독일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오시면 독일 좋다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틀렸어. 네가 보는 게 틀렸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하와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짜 제 마음에 강하게 들었던 마음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나는 나를 믿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웠구나. 이게 너무 강하게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야, 내가 내 생각을 믿고 사는 동안 이렇게 내 인생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동 공문이 났어요. 저를 이제 하와이로 가라고 교회에서 이제 발령을 낸 거죠. 그 이제 토요일 날 이동이 월요일인데 이동 공문이 토요일 날 밤에 났단 말입니다. 밤 늦게 12시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이동 공문 떴어. 근데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봤는데 제가 하와이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로 일요일날 하루 지내고 월요일날 하와이로 가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LA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이 참 많았어요. 6년 반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섭섭한 거예요. 그것도 같이 있을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니까 일요일밖에 없으니까 뭘 해주고 싶은데 뭐 해줄 수도 없으니까 막 돈을 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지폐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야 내가 이걸 다 가져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3,000불 정도만 딱 챙기고 나머지는 다시 이제 교회에다 이제 흥금을 하고요. 3,000불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제 아내하고 이제 딸 셋, 제 딸이 그때 5살, 3살, 1살 이랬습니다. 이제 하와이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가니까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사 3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와이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하와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제 앞에 사역을 하던 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성도들도 시험에 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제가 갔는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게 뭐였냐면 집세였어요. 지난달 집세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세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2,000불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제가 호주머니에 3,000불이 있었거든. 한 3,000불 가량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세를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집세를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날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와이 교회가 참 어려운데 처음에 가니까 하와이는 예전에 하와이에서 글로벌 캠프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생이 한 1,500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내가지고 하와이로 와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이 엄청 많아요. 처음 갔는데 냉장고가 5개 있어요. 교회 성도들 수보다 냉장고 수가 더 많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처음에 막 근심이 많이 됐어요.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내가 과연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막 걱정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야, 나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야, 이 교회도 어려운데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제 이름이 오영신인데 오 목사 하와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오 목사가 가서 하와이 교회를 좀 도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하와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금방진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가지고 금방진 자식 교만한 자식이 뭘 합니까? 아버지가 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설쳐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데 자식 놈이 먼저 가서 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건방진 사람들이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왜 저를 하와이에 부르셨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라고 나를 불렀구나.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만약에 집세를 내자, 하와이 교회를 돕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달은 제가 집세를 낼 수 있습니다. 맞죠? 돈이 있으니까요. LA에서 올 때 가진 돈이 있으니까 이번 달은 제가 집세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하죠? 교회 현대사명가 한 두세 분 나옵니다.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우리가 뭐 물질을 어디서 후원받고 선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달 집세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내지 말자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선교비 내지 말자. 집세 내지 말자. 이거 처음부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자.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뭔가 내가 교회를 돕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반드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구나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을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우선 급한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해버린다. 내가 나서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기 전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집세 내지 말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게 하자.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하와이 교회를 돕는지 보자.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냈죠. 안 내고 보니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하나 사고 교회 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사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대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아예 안 내려고.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랫동안 제 생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역을 해도 내 생각을 따라서 했고요. 내 보는 눈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요. 얽매이는 게 많아지고 자유가 없어지고요. 힘을 잃게 되고 야 내가 더 이상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망해도 실패해도 좋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주인이 계속 연락이 옵니다. 빨리 집세 내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마치 한국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하와이 교회 집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하와이 교회 집회를 하러 왔다가 이분이 마치고 집회를 하고 마치고 가면서 성교비 하라고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봉투에 보니까 가시고 난 뒤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진짜 딱 2,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집세가 2,000불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이제 보냈죠. 집세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겁니다. 야, 오늘 내가 집세 보냈다 하고 막 기뻐서 연락했는데 집주인이 하나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왜 안 기뻐하냐 하면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한 달 그 다음 달 또 밀린 거죠. 집세가.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 편지 못 받았냐 그러더라고요. 편지 안 왔던데? 오늘 내일 편지 도착할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날 밤에 편지가 왔는데 편지 손이 들들들 떨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편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음 달 초 1일까지 나가라 집을 비워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집주인한테 전화해갖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집세 좀 늦었다고 우리를 쫓아내냐. 나가라는. 주인이 얼마나 완강하게 나오는지. 그 나중에 나도 열받아가지고 싸우다 열받아가지고 알았다 나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한 달 안에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죠. 그 다음에 문제가 미국은 집을 얻을 때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은행 통장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면 그 월급에서 집세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공과금 나가고 의료보험비 나가고 다 이렇게 월급에서 나가요. 그게 규칙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신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은행에서 매기는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 집주인이 항상 그걸 체크합니다. 집을 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은행 카운터 하나를 못 만들어, 통장 하나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용 자체가 없는 거죠. 돈도 없지요. 신용도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을 얻으러 가면 저는 꼭 깎아요. 돈이 없으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깎는 걸 싫어해요. 디스카운트를 싫어해요. 안 깎아줘요. 그래, 집 나중에 연락 주겠다 하고 연락 아무도 안 줘요. 한 달 안에 집을 찾아야 되는데 제 아내하고 하와이 가자마자 이제 계속 집 보러 다녔습니다. 신문을 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신문 보고 전화해가지고 가서 약속 잡아서 집 보고 가격 깎고 집 보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한 2주쯤 남았을까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아침에 14장을 읽는데 그때 이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영어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꼭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집 때문에 막 근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야 근심하지 마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션이 많다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맨션이 뭐지 하고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맨션은 방이 많은 큰 저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맨션 한국에는 뭐 아무 때나 맨션 적어 놓잖아요. 무슨 맨션 저도 한국 살 때 세안 맨션에서 살았거든요. 방 2개인데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맨션이라는 것은 방이 많은 큰 집을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맨션을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내하고 단기들을 불렀어요. 모여라. 다 왔어요. 야, 근심하지 말래. 하나님 우리에게 맨션을 준대. 큰 집을 준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맞네. 돈이 없네. 생각해보면 돈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갔어요.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 밤이었어요. 수요 예배를 보고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자매님 한 분이 오셨어요. 서자매님이라고. 이 자매님이 제 아내하고 기도회하고 저는 따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셨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서자매님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자매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 서자매님 집이 아주 크답니다. 집이 큰데 크고 창고가 크대요. 일단은 교회 짐을 다 창고에다가 갖다 넣으랍니다. 그리고 집에 방이 많으니까 우리 보고 거기 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정이 좋아지면 나가라고 여보 서자매님 그렇게 이야기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전화를 했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제 아내가 그러는데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이 자매님이 예 목사님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집이 크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집에 좀 와 계시다가 교회 형편이 좋아지면 가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내가 왜 하와이에 온 줄 압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돕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자매님 도움을 바라보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돕는지 저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벌써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매님 트럭을 빌릴 겁니다. 미국에서 이사할 때 유골이라는 회사에서 트럭을 빌립니다. 우리 짐이 많으니까 제일 큰 트럭을 빌릴 겁니다. 그래서 짐을 다 싣고요. 와이키키로 갈 겁니다. 여러분 와이키키 아시죠? 유명한 해변가인데 와이키키 옆에 보면 큰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이. 거기다 자동차를 파킹할 겁니다. 트럭을. 그리고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Believe Jesus Christ 하고 이제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 듣고 말씀이 좋으니까 오겠죠.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교회가 어딥니까? 교회 가고 싶습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트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럭 문을 탁 열면 트럭 안에 제 아내가 있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죠. 여기가 교회입니까? 여기 하와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까? 예.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 트럭에서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렇게 하자. 하나님 책임이다. 하와이 교회 사람 한 명도 안 오면 이거 하나님 책임이다. 왜 하나님 집을 안 주셔가지고 트럭에서 사는데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연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트럭을 빌려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자매님 고맙지만은 다시는 우리를 돕는단 말 하지 마세요 하고 탁 끊어버렸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뭐 벌써 이제 다 돌아봤죠. 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들 뭐 누가 돈 없는 사람한테 집을 주겠습니까? 그날은 더 갈 데가 없으니까 부자 동네를 갔어요. 부자들은 하와이에서 부자들은 이제 산 중턱에 살거든요. 중턱이나 꼭대기에. 부자 동네를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그 산 밑에 살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산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니까요.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부자들은 참 이런 데 사는구나. 그 차를 몰고 골목을 내려오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혹시 여기에 렌트하우스 없습니까? 하니까 여기는 부자 동네라서 렌트하우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냐고. 그 옆에 동네로 또 올라가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길 이름이 네호아 플레이스라는 곳이에요. 그 길로 쭉 올라가는데 중턱쯤 가봤는데 큰 집 앞에 렌트하고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부자 동네도 렌트하우스 있네. 그 차를 딱 세웠어요. 밖에서 보니까 이제 빈집 같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전날 누가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 이제 렌트라고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만 경치만 봐도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좋다. 근데 집 구하러 가야지. 여보 가자 하고 제 아내를 찾으니까 아내가 없어요. 갑자기 집에 2층 문이 열리더만 2층에서 제 아내가 여보 들어와봐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어? 하니까 뒷뜰로 가니까 뒷뜰에 큰 망고나무가 있고요. 뒷뜰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겁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봐. 들어갔는데 3층짜리 집이에요.
방이 6개나 되고 막 큰 방이 6개 되고요. 그게 화장실도 5개나 있고 제일 대박이 뭐냐 하면 거실에 2층에 이제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는데 완전 통유리로 돼 있어요. 앞에 막 경치가 쫙 파노라마 뷰가 쫙 펼쳐지는데 와, 야, 진짜 집 좋다. 야,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사네. 구경하다 감탄하다가 여보 빨리 집 구하러 가자.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냐? 어? 빨리 시간도 없는데 금요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 그래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제 또 집을 못 가 한 거죠. 해질 무렵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다 와서 제 마음에 아침에 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가보자. 차를 돌려가지고 아침에 봤던 그 부잣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집 앞에 차 한 대가 파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있는 거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니까 거실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로 가로 세로 길이를 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하는 아저씨 같더라고요. 이제 아저씨한테 물었죠. 여기 렌트하우스 맞냐고. 맞다는 거예요. 여기 한 달에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한 달에 3,40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3,400불. 와, 비싸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주인 아냐고 하니까 주인 잘한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목사인데 선교사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식구 5명 또 학생들 3명에서 8명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집주인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집세를 얼마 낼 거냐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깎는 거 싫어하는데 얼마를 깎지? 얼마를 깎지?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제 편에서는 최대한 많이 깎은 게 2,700불 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돈도 없지만 그 사람이 알겠다고 자기가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밤에 연락을 주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밤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부자 동네에 700불이나 깎았는데 누가 집을 주려고 하겠어 하고 잠이 들었어요.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6월 트럭 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약을 하는 거죠, 차를. 월요일 아침에 제일 큰 트럭을 빌리러 가겠습니다. 예약해 놓고 아내한테 여보 오늘은 집 구하러 가지 말자. 그동안 한 달 동안 하와이 와서 경치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뭐 비치가에도 한번 못 가보고요. 늘 집 구하러 다닌다고 야 여보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좀 쉬자.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하고 아이들은 우리 애들은 한글 학교 보내고요.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서 집에서 그냥 앉아서 좀 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10시쯤에. 어제 만났던 그 아저씨인데 미안하다면서 어제 자기가 집주인을 못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못 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을 만나서 내 사정을 이야기를 했대요. 주인이 허락했다. 월요일날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월요일날 아침에 자기들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있답니다. 거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2달치 집세를 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 달은 집세고 한 달은 보증금이고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2달치 집세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들어오라는 겁니다. 막 제가 막 그 소식을 듣는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저 큰 집을 주셨네. 너무 기뻐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자매님들 2분이 왔어요. 예배 시간에 막 간증을 했죠. 하나님이 막 집을 주셨다 그러고 막 입에 침 튀겨가며 충만하게 했는데 자매님들은 안 기뻐해요. 저 사람들 왜 저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집을 주셨는데 왜 안 기뻐하지? 예배를 마쳤는데 자매님들이 와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돈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더라고요. 맞다 돈. 그제서야 이제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막 집을 얻었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지
두 달치 집세면 여러분 2,700불 두 달이면 5,400이잖아요. 아 맞다 돈. 진짜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와이 있을 때, LA 있을 때 성도들이 많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제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이제 첫 번째 딸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셋째를 LA에서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자주 갑니다. 근데 하와이에 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성도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이 아빠 맥도날드 갑시다 그러는데 내가 뭐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 그 애들한테 이제 그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 딸을 데리고 세븐일레븐이라는 미국 마켓이 있어요. 편의점이죠. 물건을 사러 갔다가 계산을 하러 계산대 앞에 섰는데 제 앞에 미국 백인 한 명이 계산을 하고 이불이 남았어요. 그 스럼돈. 뒤에 제 딸을 보더만 귀여웠는지 이불을 내 딸한테 주는 거예요. 미국은 이불도 지폐로 되어 있거든요. 동전도 있지만 지폐가 있어요. 갑자기 제 딸한테 이불을 주는 걸 보고 제가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거진 줄 아나? 지금 내가 돈이 없어 좀 어렵기로서니 내가 거진가? 손을 탁 쳐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고 이 사람 머쓱해서 나갔죠. 나도 내 물건 사고 계산하고 이제 나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타고 하와이는 더우니까 제일 먼저 이제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는데 마침 그 옆에 그 아저씨 찬 거예요. 이 아저씨도 창문을 열더만 나한테 지갑을 꺼내요. 지갑을 꺼내도 뭘 주려고 해. 오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뭐 거지인가? 노숙자인가? 내가 그래 보이나? 요즘 좀 어렵기로서니 기분 나빠서 차를 몰고 확 나가버렸어요. 한 몇십 미터 가는데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니 뭐 자존심 강하냐? 야, 너 없잖아. 저 사람이 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도움 안 받냐? 야, 너 은혜 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뭐 그래 자존심이 강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남이 도와준다 하는데 받아야지. 다시 갔어요. 차를 몰고 다시 주차장으로 갔는데 차를 딱 대고 보니까 아저씨가 아직 있어. 창문을 열었어. 야, 줘. 그래. 이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지갑에 딱 꺼내더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카드가 맥도날드 카드인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하면서 카드를 주는 거예요. 난 맥도날드 카드 처음 봐. 저는 맥도날드를 잘 안 갔는데 맥도날드 카드를 처음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날 단기들 데리고 가보니까 카드 안에 2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햄버거 1불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음료수도 1불이고요. 그러면 무한 리필돼요. 음료수는 마음대로 마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식구들하고 단기들하고 다 같이 햄버거 하나 또 음료수 하나 해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5,400불 어떻게 하지? 자매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LA교회 목사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LA교회 전화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한 번도 저는 LA에 전화해야 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 LA교회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센터가 LA교회인데요. 자매님들이 전화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전화해서 LA교회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라는 겁니다. 그날 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깼는데 일찍 깼어요. 제가 이제 지금 몸무게가 96이에요. 96kg인데. 좀 무겁게 보이죠? 결혼할 때 제가 70kg였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25년 정도 됐는데 평균 매해 1kg씩 쪄요. 한 번도 이제 살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인생에 딱 한 번 살 빠진 적이 있는데 하와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새벽이고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새벽에 3시인가 눈이 떠졌어요. 야, 오늘 이사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차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집 방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 교회에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이 전화하는 거는 도와달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우린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박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게 삶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박옥수 목사님을 많이 보고 자랐으니까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요. 목사님이 살아오셨던 그 삶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일을 하셨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맞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문제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지. 제 마음에 전화하지 말자 딱 마음에 선이 꺼져 버렸어요. 야,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문제야. 전화하지 말자. 딱 마음에 선이 꺼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또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야,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자. 기도하고 와서 우리 자매님 남편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제이슨이라고. 쟤하고 나이가 또래 비슷한데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어요. 제이슨이. 근데 제이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이슨, 야, 좀 도와줘라. 오늘 우리가 이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차도 빌려야 되고 부동산에 가서 계약도 해야 된다. 제이슨이 왔어요. 둘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집을 얻게 됐는지 쭉 간증을 했는데 제이슨이 뭐라 하냐면 돈 있네요. 그래서 내가 돈 없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LA 교회에다 전화했네요. 아니 제이슨 LA 교회 전화 안 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 제가 간증을 쭉 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일이야. 그러면서 제가 제이슨한테 유명한 말 한마디였어요.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제이슨 I am not son of dog. I am son of tiger.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 am not son of dog. 나는 개새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I am son of tiger. 나는 호랑이 새끼야. 하면서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제이슨 하나님 도와 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계약을 하고 갔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뭐 크레딧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는데 그날은 뭐 다 통과해요. 주인이 허락했으니까. 통과. 마지막에 사인하래요. 마지막에 제 사인했죠. 사인을 딱 하고 나니까 돈을 달라고. 제이슨이 싹 빠져나가더라고 그때. 그래 제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돈 없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 깜짝 놀란 거예요. 주인이 이거 알고 있네요. 아직 주인 모른다고. 갑자기 계약서를 확 빼앗아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더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혼자서 방 안에서 하나님 주여 주님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조금 뒤에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계약서를 던져주면서 야 주인이 들어오래. 그러는 거예요. 10시까지 와서 키 받아가래.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인하고 나하고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돈 하나를 안 줬는데 그 좋은 집에 우리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뭘 믿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갖고 제이슨 불렀죠. 제이슨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제이슨 와가지고 같이 차 빌리러 가고 또 그날 이사를 했어요. 짐이 얼마나 많은지.
피아노까지 나르고요. 일하다가 제이슨은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또 남자 단기 둘 있고 여자 단기 하나인데 남자 단기 둘하고 저는 차에다 짐 싣고 운전하고 짐 나르고요. 제 아내하고 여자 단기들하고 제 딸들은 또 짐 옮기고 집 정리하고요. 그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왜 글로벌 캠프를 해서 집이 이렇게 많아. 근데 몸은 힘든데 마음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집을 주셨네. 주일이 됐습니다. 단기들 방 하나씩 줬죠. 방이 많으니까. 단기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일요일날 이제 집이 크니까, 거실이 너무 크니까 예배 보러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강의실을 빌려서 예배를 받는데 이제는 뭐 강의실을 갈 필요가 없어요. 거실이 크니까. 경치도 더 좋고. 자매님들은 집으로 오라 그랬죠. 자매님 이쪽 주소로 오세요. 오늘 여기서 예배 봅니다. 이거 우리 집입니다. 자매님들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창문으로 이래 보니까. 차에서 내리더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가 맞나? 과연 진짜 여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부잣집을 창문 열고 자매님 들어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실에 의자를 깔고 큰 거실에 그냥 몇 명 앉아서 예배 보는데 막 저는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막 간증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을 하시네. 예배를 마치고 자매님 둘이서 싸워요. 야, 너 그동안 11조 안 냈지? 11조 다 내. 그러면서 둘이서 막 싸워가지고 5,400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자매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돈도 채워가지고 집주인한테 줄 수 있었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불렀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증인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보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내가 본 사건,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내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좀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힘이 있었는데 힘도 다 빠졌습니다. 요즘은 양치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뭘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모세를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은 모세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서 건지시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왜 필요합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모세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증거할 사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부담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에게 뭔가를 하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사람이 된 거죠. 목격자가 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거한 게 모세의 오경이라 그러죠. 독일어 성경은 에얼스테 모세, 스바이트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모세 이래 창세기 출애굽기가 아니고요. 독일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오랫동안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꾸중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게 불편했다는 거죠. 일하는 거는 나야.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3장. 예레미야서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뭘 말합니까? 갇혀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도 독일에도 유럽 대부분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동하지도 못하고요. 또 도시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2명이서 다니면 벌금을 받아요. 또 뭐 최대 징역 5년 이래요. 영국 존슨 총리도 확진자로 판명이 났고요. 또 스페인의 공주도 이 코로나로 죽었거든요. 그래 지금 막 코로나가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집안에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일 때가 우리 인생에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어떻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 문제 속에서 건져내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이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제 신앙을 잡아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점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믿음도 자라나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시겠다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어서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또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요. 증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실 걸 믿지 못해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나서고 내가 일하려고 하고 내가 움직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이 실패였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집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이 중에 아직 예레미야처럼 뜰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에 갇혀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그 안에 일을 행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